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돌아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스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한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흠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서 다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기 역사관은 열왕기 역사관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관은 두 개의 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 있고 다음에 역대기 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관점이에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겁니다. 예언자들이 신명기 사관의 관점에서 예언을 하고 그러지요. 열왕기상하는 그 신명기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들이었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심판을 받아서 패가 망신했다. 이런 내용으로 쭉 기록하고 있지요. 역대기는 어떨까요? 역대기는 신명기 사관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독특한 역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 포로 70년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죠.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냥 그게 계속 남아서 그 사람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엔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처음에는 스룹바벨, 에스라, 나중에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3차 포로 기한을 했잖아요. 고향 돌아왔는데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에 옛날 예루살렘 성은 없어지고 너무 초라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고 생활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됐던가? 왜 우리는 이렇게 초토화됐는가?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흐림뭉텅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온 인류가 지금 그런 정체성, 희박성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냐고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다 헤맵니다. 그게 지금 지구촌이라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도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그 생태계가 오히려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오는 것, 파괴된 것이. 그게 우리 지구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너무 초토화되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상하예요. 너희들 하나님 버린 거 아니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그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를 세우기 위한 거다. 선민 사라진 거 아니다. 계속 선민 사상을 불어넣고 내가 다윗하고 왕조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라. 그래서 삶을 새롭게 살라. 이것을 강조한 게 역대기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제사장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다윗 왕조 중심이고 선민의식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버리지 않는다. 이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20장에는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랍바성을 공격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뭔가요? 승리하셨다 이거죠. 딱 내린 결론은 승리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죠? 예수님이 오시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것만 막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와, 이 말세지 말에는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뭘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요, 자꾸 이렇게 말세지만 일어날 두려움만 자꾸 부각시켜요. 두렵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들은 그런 걸 많이 강조하죠. 그걸 막 부각시켜서 뭘 하라는 거죠? 나한테 오라. 그리고 재산 다 팔고 와야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잖아요. 잘 분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한마디로요, 아무리 환란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재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자는 승리다.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자꾸 다른 데 마음 돌리다 보니까 막 날짜 계산하고 뭐 언제 오시느냐 뭐 이 날짜다 그러고 뭐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리죠. 다 틀리는데도 또 누군가 날짜 계산해서 이야기하면요 또 따라가요. 참 영적인 이 우둔함은 어떻게 이게 벗어나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 있어요. 말씀에 쓰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은요 다 거짓이에요. 그거요 그냥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참 선지자냐 참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 구분은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안 이루어지면 거짓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꾸 해주고 싶죠. 그러다가 보니까 악한 영들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단호히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돼.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오늘 20장 어떻게 시작하나? 20장 1절
볼까요?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야전 사령관이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처박혀 있어요. 이때에 일이 일어났지요. 이때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역대기는 이걸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역대기는 이 다윗 왕조 다윗이 잘못했던 이 개인적으로 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은 역대기 기록하지 않아요. 빼요.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참조로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는 나오는데 역대기 상 20장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빼요. 다윗 왕조 중심으로 하나님이 회복된다는 차원에서 해나가는 것. 그럼 이걸 다윗이 완전히 죄도 짓지 않고 완벽했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것들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신다. 그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은 기록해요. 다른 잘못한 것, 민족적으로 잘못한 걸 기록하거든요. 21장 한번 보고 갈까요? 앞당겨서 2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뭐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죠. 단은 제일 북쪽이죠. 단 그 위에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고 브엘세바 아래는 너무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전체를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얘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뭐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것은 왕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강한지를 보이기 위한 모습이죠. 인구조사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정비하는 건데 여기에서 다윗이 정신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부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너의 왕국만 신뢰하느냐, 네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기록하잖아요. 근데 밧세바 사건은 빼버립니다. 개인적으로 범했던 도덕적인 그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역대기 기록을 통해서 오늘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자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자시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강한 자로 변하는 거죠. 아무리 나이 늙어도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노아의 홍수가 임하여서 전세를 심판하기도 하고, 홍해로 가로막았던 앞길을
하나님 혹연을 가르셔서 길을 만드시기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역대기 20장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승리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자시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거죠. 이걸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갔을 때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시는 되는 분 아니다. 칼과 창에 의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척박한 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만들어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게 집중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다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형식 논리를 가지면은요, 거기는 다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나눠짐이 되고 상처받고 흩어짐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모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 속에 뭉쳐지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여 목사님이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자꾸 훈련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실수해서 넘어져도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목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잘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했던 그분이 배반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떠나갈 때의 충격은 너무 크거든요. 정말 엄청나잖아요. 밤잠을 설치는 거죠. 밥도 못 먹고. 그럼 몸살을 알아요. 그냥 몸살 난다는 것을 표시만 안 할 뿐이지 정말 속은 문드러지거든요. 그 힘듦이 있는 거죠. 그때에 목회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목회라는 게 뭘까? 이러면서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에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위에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 꼭 하나님 관점으로 자꾸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역대기에서 그런 거죠. 다윗이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해도 하나님이 역사는 이루신다. 물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하지만은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가 개인적으로는 그 왕가에 엄청난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자식이 반역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들끼리 왕자난 일어나고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 가문에 따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부분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이 파괴되지 않는다. 이걸 지금 강력하게 유대인들한테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거든요. 4절에 보면 큰 자의 아들을 죽였다.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는데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더라. 얼마나 길고 그랬으면, 굵었고 그랬으면 그랬을까요? 완전 용사라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 되니까 괴물 같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손가락 발가락 총 몇 개죠? 20개잖아요. 6개씩 있으면 24개예요. 괴물 같습니다. 이게 인간 같은 게 아니라 괴물 같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적군의 조건에 방해받지 않는다. 적들이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어떤 강하다고 세상에서 일하게 하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일망치는 일 없다. 하나님이 전쟁 무기 바라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가진 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함성 지르는 겁니다. 기도원이 전쟁 치러 갈 때 300명 용사가 나아갈 때 가진 무기는 뭐죠?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는 미친 짓이냐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조롱을 했습니다. 적군들도 다 조롱하죠. 웃긴다는 거죠. 전쟁 치러 가는데 성가대 앞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미쳤냐 그래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메시지는 뭔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인간의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죠. 적군이 어떤 무기를 가졌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얼마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그냥 계속 불어넣는 거잖아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왜 뜨냐? 물론 우리는 마스크 잘 꼭 끼고요. 손 깨끗이 씻고 이건 너무 잘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면역세포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지금 이런 재난 속에서의 최고의 선은 뭐겠습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죠? 그냥 여차여차만 했는데도 이렇게 감염돼서 이런 것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마스크 잘 끼셔요. 그리고 손 잘 씻으세요. 세정제로.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거리를 꼭 지키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면역세포를 키워야 됩니다. 면역세포를 키우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거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성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아무리 바이러스가 괴롭힌다 할지라도, 또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 이 마음판에 생임이 달려가는 거죠.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역대상 20장 8절 우리 결론 내린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가드는 누군?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용사, 용맹스러운 괴물 같은 그 인간들 한다 할지라도 다윗 손과 부하의 손에 다 죽는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요? 예.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았으니 간에 붙드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다. 이걸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 부만 사건들을 빼버린 겁니다.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나홈 1장 12절 볼까요? 나홈에서도 그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훔 1장 12절에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살펴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붙들라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꼭 이 말씀은 명심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변함이 없어요. 그거 붙들면 됩니다. 승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쓰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세요. 시편 27편 3절을 보고 마칠까요? 다 같이 우리 시편 27편 3절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의 마음, 평안함이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능력 안에 있는 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그 평안함을 면역세포를 강하게 또 만들어가서 이 바이러스를 생물학적으로 생체적으로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갑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